이제 분향이라는 게 뭐예요? 향을 피우는 단이다. 사진을 보여줘 봐요. 2장의 사진인데 저게 분향단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저 금향로, 분향단 안에 그 금향로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그 분향단 안에 금향로에다가 향을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분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 저녁 예배에 분향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해서 지금 레위기를 새벽마다 나가고 있는데,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분향단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오늘 헤세드 선교회 말씀과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으로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지금은 없어요. 분향단은 눈에 보이는 분향단이 없죠.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분향단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거냐면 4,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2개를 주셨죠. 하나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예배당을 만들어라. 성막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예배당을 만들어서 성막은 이동용 예배당이에요. 성막, 텐트처럼 이동용. 왜냐하면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은 텐트 형식으로 접었다가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이동식으로 예배당이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됐는데 그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분향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위치가,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 그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로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그 제단을,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모 밖에, 그러니까 분향단은 어디야? 바로 밖에 있는 거예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분향단은 휘장 바로 밖에 있었어요. 그럼 안에는 뭐가 있었냐? 거긴 지성소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법궤만 있었어요. 법궤가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분향단. 그러니까 위치가 어때요? 휘장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쪽 측면에 뭐가 있었어요? 촛대, 7 촛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우는 게 뭐예요? 분향단. 분향단이 휘장 바로 밖에, 휘장 안에는 법궤고 지성소인데 휘장 바로 앞에 두라. 그 분향단이 그렇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은 지금은 교회 안에 분향단이 없어요. 근데 이 분향단은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로다가 변화된 거냐? 성도들의 기도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좀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자, 분향단이 뭔가, 그리고 그 분향단이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해석하기를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단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5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8장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8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랬어요. 8장 4절에 향연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분향한 향이 기도인데,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5절에 보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게 이제 그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기도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분향단에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눈에 보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 계시록 8장 4절 5절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야.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게 영적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근데 분향한 게 그냥 이 땅에서만 그냥 예배드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냥 소리로 외침으로 메아리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그게 오늘 분향단에서 향이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근데 그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메아리처럼 그냥 퍼져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져서 누구 앞에 올려져요? 하나님 앞에. 이걸 상상을 하시라고. 나는 말씀을 늘 상상합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분향단이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분향단, 눈에 보이는 분향단은 없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뭘 해야 돼요? 매일같이 분향을 해야 돼. 눈에 보이는 분향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인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을까? 천사가 와서 내가 막 오늘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딱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다. 근데 성경은 그걸 눈에 보이지 않은 사건을 보이는 사건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 성경의 사건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기도가 향기가 돼서 올라갈 때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게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향할 때마다 그게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분향단은 다시 물을게요. 집에 있었어요? 성막에 있었어요? 성막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교회인데, 특별히 성막에 있는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 왜?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치열하게 기도하셨거든.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 쉬지 않고 전도하셨고, 병자를 만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서 계셨던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마을마다 전도하셨고,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세요. 분향단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기도하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경에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기도가 천사가 받들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그 영적인 사실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나? 대제사장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자, 이것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적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어디 계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뭐 하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주님 앞에 매일 분향을, 기도의 분향을 하면서 그 분향이, 기도가 천사가 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나는 이걸 믿어요. 나는 이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주고 하나님이 음성과 불과 번개로 역사하실 거를 나는 믿어요. 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어.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냐? 대제사장이시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기는 편히 쉬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 편히 천국에서 영생목락 그냥 편안히 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된 기도를 보면 그냥 우리처럼 소프트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 보면 새벽에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늘 새벽 기도를 드리셨어요. 마가 복음의 기록에 아직도 미명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시고, 어느 날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야, 너희들은 좀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붙들리는 날도 기도하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린 날도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도 나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까? 매 맞고 피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스데반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늘 대제사장으로 향을 올려 기도하신 그 모습대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어갈 때 스데반의 순교는 무릎을 꿇고, 성경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맞이하러 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매를 맞고 피를 쏟으면서도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거를, 그 당시에는 사도들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일곱 집사는 신앙이 좋았어.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전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도가 정말로 생명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던 것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이전에 주님은 기도하도록 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하고 말이나 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똑같다고 그러지만 세상은 똑같지 않아요.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을 잘 만나기가 어려워. 어떻게 똑같습니까? 대학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 연봉이 다른데 괜히 그냥 똑같다고 만들려고 억지로 똑같게 만들려니까 공산당이 나오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평등한 세상은 없어요. 그걸 자꾸 실험한다고. 평등한 세상 만들어준다고 계속 실험해. 그러니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 평등한 세상이 좋지.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죠. 공산주의 사회, 평등한 사회가 됩니까? 공산당만 배부른 거죠. 공산당만 배부른 거예요. 제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창조자신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마. 아니, 이런 얘기가, 그 기도는 내가 하기 이전에 은혜라고. 하나님이 기도해라, 이 얘기는 언제든지 나와라,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거는 은혜란 말이에요.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너희가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 이게 전제가 돼 있잖아. 예를 들어 너희가 구하라, 잘 모르겠다, 네가 찾으라, 그러면 못 찾을 수도 있어. 문을 두드려라, 세게 두들려도 내가 못 들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는, 기도는 어떤 행위보다 은혜야. 우리의 기도의 행위보다 은혜가 먼저야. 그래서 교리 문답에는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기도는 은혜입니다, 이게 문답형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교리 문답에 기도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은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를 열린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아유 힘든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못해요.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피곤해요. 이렇게 하지만 오늘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냐?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모범을 보이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그 모범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뜨거움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거고, 고난을 돌파했던 거고, 병자가 낫고 성령을 받았던 거고,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거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한 거고, 가정이 승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리고 나는 기도가 은혜인 동시에 특권이라고 믿는 거예요. 특권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리키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불러라.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너의 영의 아버지, 너의 영의 아버지를 불러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기도가 참 이게 이 특권입니다. 은혜이면서 특권이야. 기도는 우리들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기독교인들의 특권이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야,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 이 구하면이 뭐예요? 기도하면,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권이고 은혜지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권세자가 여러분한테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지 찾아오시오, 그러면 아마 뻔질나게 갈 거야. 왜? 거기 능력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이 권세자고 그 사람이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안 가겠냐고. 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응답하겠다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분명한 기도 응답,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응답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그 기도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다. 기독자의 특권이다. 기독자의 특권이다. 기독교인들의 특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야. 특권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고 뭐로 나갔어요? 물맷돌을 갖고 나갔어요. 왜 갖고 나갔어요? 그게 자기가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 돌멩이 물맷돌로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늘 썼던 거야. 물매라고 하는 거를 늘 썼던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 5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 5개는 여러분 알잖아요.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야. 못 맞히면 또 던지려고 그런 게 아니야. 골리앗의 형제들이 5명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과 함께 그 형제들까지 4명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5개를 가지고서 물맷돌을 갖고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쓸 수 있는 그 무기가 뭐예요? 기도야. 기도에 물매를 던져야 되거든요. 아니, 아말렉과 싸울 때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겼어. 아니, 영적인 전쟁도, 마귀와의 싸움도 기도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도 기도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고침도 있는 거고,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는 기독교인의 특권이야. 이방인이 하겠어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하겠어요? 무신론자가 하겠냐고. 기독교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칼과 창으로 세상과 맞서려고 하니까 기독교인이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돼.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더 능력 있어요? 내가 나가 싸우는 게 능력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어. 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야.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직장도 기도해야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분향단의 불을, 향을 끊는 거는 바보예요. 향이 타올라야 돼.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거기 봐봐요. 분향단에는 절대로 향을 끊어뜨리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잖아요. 8절 9절에 읽어봐요. 오늘 이것만 배우고 마쳐요. 주님은 이걸 얘기하셨잖아. 8절 9절에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크게 읽어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거예요. 향이 끊어지면 돼, 안 돼? 근데 왜 끊냔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향을 끊냐고, 왜 기도 안 하냐 말이야. 9절에 너희는,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 얘기 뭐냐? 다른 향이라는 게 뭐냐? 기도의 향 외에 다른 향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향, 분향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도의 향만 써야지 다른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향을 다 계속 향을 넣어야 돼. 여러분, 분향의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향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뭐 저절로 계속 자동으로 오토매틱인가? 이게 향이 계속 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사명은 뭐예요? 거기다가 뭐를 넣어야 돼? 향을 넣어야 돼. 향을 넣지 않으면 향이 계속 타오르질 않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개인적인 기도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모여서, 교회도 모여서 계속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는 전교인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들렸다 가기, 열방 예배실에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기, 새벽 기도 못 나오면 거기라도 들렸다 가기, 퇴근해서 갔다 오기. 내가 동검리에서, 이건 실제예요. 동검리에서 제가 96년도, 7년도에 파송받아서 가서 거기 동검리 애들이 유치원 애들부터 고등학교 애들까지 다 합쳐서 22명이었어요. 뒷마을 앞마을까지 다 싹 털어서 22명. 거기 22명인데 걔네들한테 제가 다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숙제를 교회 와서 해라. 먼저 교회 와서 학교를 파하면 너희들이 갯벌에 나가서 놀고 산에 가서 뭐 집불이 캐기 전에 먼저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무조건 들렸다 가. 그리고 숙제를 꼭 해라. 교회 와서 다 상을 깔아 놓을 테니까 기도하고 숙제부터 해라. 그리고 나가서 놀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안 하는 남자애들은 다 잡아다가 또 기도하게 하고 벌을 주고 하게 하고 기도하고 숙제하고 나가서 놀고. 여러분, 내가 가르쳤던 많은 애들이 간호사도 되고 회사도, 대학 나와서 회사도 들어가고, 동검리에서 나온 애들이, 내가 있었던 애들이 다 그래도 대학 갔어. 걔네들은 뭐 학원도 갈 시간, 돈도 없고. 동검리 제가 있을 때는 물이 차가지고 섬이었다가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됐다가 빠졌다가 육지가 됐다. 그 모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동검리. 그러니까 섬 됐다가 다쳤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나갈 수가 없어. 근데 걔네들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면서 걔들이 다 신앙도 좋아지고 대학도 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나는 확실히 믿어. 교회만 들렸다가라도 매일같이 교회 들려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된 거고,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은 잠깐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 열방 예배실. 그래서 내가 음악 틀어놓으라 그랬어. 불 꺼놓고 음악 틀어놓으라. 누구든지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라.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셔. 근데 그 집이 승리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 기도하는 성도들은 분향, 향을 끊는 사람은 그의 신앙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의 능력도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멈출 때 교회도 끊어지고 가정도 끊어지고 그의 신앙의 능력도 끊어지는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가 있는 거고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을 때 초대교인들은 모이라고 그랬고, 흩어져서 집에 있을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아니 내가 집에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 헛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는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고, 매일같이 소제와 아침에 드리는 그 아침 조제와 석제가 있었어. 이거 성경에 다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조제는 아침 기도고 석제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행전에도 안진뱅이 일으킬 때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 그 기도하는 시간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다 있었어. 자기가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노동할 때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해야 돼. 혼자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는 거야. 더 은혜가 있는 거야. 성소에 모여서 기도할 때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 혼자라도 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향불을 태우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향을 피우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찾아봐. 이걸 읽고 마치겠어.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535절 35절에서 39절 8장 35절에서 39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들어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뭐를 내리시옵소서? 비를 내리시옵소서. 제가 읽을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코로나같이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곡식이다 전염병으로 죽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가 덮치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외세가 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노라고.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나라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이런 거를 볼 때 재앙이다, 재앙이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뭐예요?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전에 힘써 모일 때예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전염병이 돌고 악한 적들이 일어나고 곡식이 다 병들고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마지막 때는 지진도 돌고 수많은 악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마음속에 재앙이로다. 그럴 때는 가정의 재앙이로다. 이 나라의 재앙이로다. 그러면 재앙이라는 걸 마음으로 깨달으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그 기도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지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오늘 분향단의 진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이고,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남아야 돼.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향이 꺼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 그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벌써 2월달이 지나가고 3월달이 가까워요. 그리고 나라는 탄핵 시국으로 재앙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는 어려워.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향을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병도 낫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권 있고 물권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은혜요.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누가 내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요?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것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땅에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기도하는 사람. 저도 기도하는 목사,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기도하는 청년들,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분향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